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또 일상의 자리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질문에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말했다지요.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재미없는 예배를 매일 영원토록 해야 되느냐고, 천국이 그렇게 지루한 곳이라면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배를 지루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재미없는 분으로 만든 건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고 교회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머를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거기에는 센스 오브 휴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야말로 디바인 휴머가, 그 경이로움이, 그 신비가 가득 찬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고 그리고 통쾌한지 모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대제사장에게 전하노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담임 목사에게 전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천지가 개벽할 소식입니다. 그 당시에 온 백성은 물론이요, 그 이후로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온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어마어마한 사건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저 변방 밤새 일하고 있었던 이름 모를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재미있고 유쾌한 사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북 통일이 되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휴머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그리고 지식을 다 벗어버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마치 낯선 본문, 처음 본문처럼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지 않나요? 농담처럼, 이게 어떻게 사실로 들려지겠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는데, 그들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강보에 쌓여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랍니다. 농담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구주가 강보에 쌓여 있다니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아기는, 그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을 강보에 싸서 주십니다. 화려한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도저히 눈치채지 못할 평범한 포대기에, 강보에 싸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시련이라는 강보에 싸서 그 선물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이름의 강보에 쌓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에 스포일된 사람들은 미처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싸고 있는 그 강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 강보일지 모릅니다. 하찮고 흔하다고 무시한 그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싸고 있는 강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담고 있는 강보일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강보를 열어보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담긴 하나님의 유머와 신비와 경이로움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기가 되었습니다. 신이 기저귀를 차고 엄마 젖을 달라고 보채며 우는 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신비를 말합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이 재미없고 지루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저귀를 차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재미없는 하나님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건호 목사님 딸 우리 혜인이가 저한테 질문이 있었다고 다가왔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해서 저한테 이거를 토스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니네 아빠가 저보다 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한 주간에 혜인이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뭘 그리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What are you drawing?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A picture of God. 하나님 그려요. 근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No one knows what God looks like.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ey will when I get through. 내가 그리고 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렸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면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인 아기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1절에 보면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구주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제국의 한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가리켜서 구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뭔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암시되어져 있습니까?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기와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함과 약함의 대결입니다. 황제와 아기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알지요. 약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아기가 황제를 이깁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인, 표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사느냐고 바쁘죠. 선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선물 고르기 참 어렵지요. 성탄절에 기뻐야 되는데 성탄 선물 고르는 거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고르면서 이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물 고르기 제일 힘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제일 힘드십니까? 지금 목사님 나왔는데요. 제일 선물 고르기 힘든 사람은 다 있는 사람입니다. 다 있는 사람.
이거 골랐다가 생각해보면 이거 있을 거야. 이거 골랐다 생각해도 있을 거야. 다 있는 사람 선물 고르기가 제일 어렵지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은 줄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어떤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선물을 드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돌보아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나는 약해지고 싶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내 사랑에 대한 내 반응을 돕기 위해 내가 약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까? 그래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으니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기가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한없이 약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아 드리도록 기꺼이 아기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돌보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딜 가야 우리가 돌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송 하셨던 거, 그 새벽에 촛불 들고 돌아다녔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추억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에 교우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초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캐롤을 부르면서 도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신고를 했더니 경찰차가 왔습니다. 막 돌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러니 이 분위기가 날까요? 고요한 밤 하는데 앞에서 계속 경찰차가 따라다닙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때 알았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새벽송을 그래서 잘 못한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아직 한대요. 시골에서는 새벽송을 도나 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노래는 저 중심부, 저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변두리에서 주님의 탄생 축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 땅의 변두리 백성들에게 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그렇게 오십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언제나 큰 곳에 가 있고 높은 곳에 가 있고 어마어마한 것에 가 있고 부와 권력에 있고 무언가 가진 사람에게 눈이 가 있다면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와 청결한 자가 다시 그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그곳 가운데 찾아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곁에 약한 이들을 돌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돌보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승희 시인의 시 달걀 소포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사람이 걸어간다. 몹시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겨울 추위에도 입을 옷이 없어 넝마 위에 푸대 종이를 걸쳐 입었다. 무엇을 담았던 푸대였을까? 푸대 종이 걸친 등짝에 이런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이 물건은 연약하니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푸대 종이를 걸친 그 사람,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강보에 싼 그 아기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표적으로 삼지만 믿는 자들은 약함에서 표적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의 존재를 크고 높은 것, 어마어마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것에서 하나님의 그 신의 존재의 사인을 찾지만 우리는 작고 낮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그 증표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보에 싼, 포대기를 뒤집어 싼 그 누군가, 그 어떤 것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표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목회자들과의 모임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 중에서 50대 교인들 목회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거의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막 분석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대략 뭐 그런 것 같습니다. 50대쯤 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회에서든지 좀 안정이 되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힘을 내려고 하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생겨진 나이이긴 하지만 그때쯤이면 힘이 빠지는 게 두려운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두려우니까 더 힘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60, 70대 넘어가고 나면 이제 힘 빠지니까. 근데 여러분, 힘 빠지는 거, 약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돌봄의 대상이 되었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약해지는 것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이 복된 성탄주일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